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전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여전히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그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연이은 세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이 세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웃으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서는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는가?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된다라는 게 수도원의 규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수도사들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얼굴 딱 표정 굳히고 또 이렇게 금욕을 하면서 또 자신의 고행을 감당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도원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는가 하는 논쟁을 중심으로 쓴 소설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중세 소설 가운데 유명론과 유심론과 그런 철학적인 논쟁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든 소설이었는데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명백한 구절은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은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웃으셨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오늘 성경이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앞부분부터 누가가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또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이 기록한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 문 안에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우리가 오늘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듯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권면이 있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본성으로서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울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묘사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자꾸 덮어두고 감춰두고 활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의 능력을 늘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하세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 싱글벙글한 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로는 좀 웃을 수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하하 웃으면서 그러죠. 하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소리내어 웃으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즐거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그렇게 넘치세요? 물어볼 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난 바 되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에게는 감추어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가진 모든 기준을 뒤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진 기준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오히려 낮추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올리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친히 그 성령으로 알게 하신 자 외에는 그것을 알고 깨달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는 건 저절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하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인 것을 알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답을 또 그 스스로가 내게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대답도 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는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웃의 범위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줄이면 할 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이 제사장들이 다 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줄임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줄이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도 고르반이다 해서 하나님의 드릴 것이다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줄이고 이웃의 범위도 내 이웃,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함으로써 점점 그 범위를 줄여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범위를 줄이면 할 일이 줄어든다. 참 악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은 이웃이 누군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줄이면 할 일이 줄어드는데요. 할 일을 정하고 나면 이웃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다 뭘 연결시키고 있냐면 사랑에다가 수고를 연결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른다. 수고하지 않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좀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이 재정을 쭉 결산을 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구제한 금액이 얼마인가 살펴봤더니 그 금액이 450여만 원이 넘더라고요. 450여만 원이 되고요. 또 전도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약 490여만 원을 전도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어떻게 보면 개척하자마자 우리에게 그렇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900여만 원이 넘게 그 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그것을 우리의 이
누가 이웃입니까 하면서 그 대상을 줄이면 그 일은 우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제한 가운데 한부모 가정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던 내용이 참 인상이 남습니다. 그분은 홀로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이 이혼하고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좋은 마음을 받지 못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됐던 그런 아픈 과정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한부모 가정을 자기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한부모 가정이라 해서 교회의 지원을 받고는 너무 감격해서 교회에다 메일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에 버림받았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교회의 사랑을 자기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를 저에게 표현해 주신 것을 제가 읽고서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자꾸 제안하면서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제안하면서 할 일을 줄이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이웃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은 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가서 포로된 곳에서 그들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순수성, 혈통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그 각각의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의의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다 하여 핍박하고 아예 그쪽 마을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묵을 곳을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임을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내 이웃이 되고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상대와 대상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명령대로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전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명사가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동사입니다.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한 모든 역사 가운데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수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함께해야 됩니다. 근데 수고가 사랑 없는 수고도 의미가 없지요. 사랑과 수고는 함께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가는 것. 용서를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되면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품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사랑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됨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